잠언서 계속해서 봅니다. 잠언서 18장 1절에서 24절 우리 중심 구절 18절까지만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무리에게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세움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잠언서를 계속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딱 드는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지혜, 어리석은 자, 그렇죠?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악한 자. 지금 이제 18장까지 우리가 보았지만 계속 그거밖에 안 남을 거야 아마. 그렇죠? 저도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도대체 똑같은 얘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왜 계속해서 나옵니까? 설교하기도 힘듭니다. 설교하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딱 한마디였어요. 네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가 모르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건지 아세요? 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18장까지 계속 잠언서를 했어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우리가 말도 못하고 삶 속에서도 그게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미련한 건지 아세요? 그것도 몰라요. 어떻게 사는 건지 미련한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미련한 건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생각되어지는 대로 살아가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이것이 내 삶이다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나요. 거기에서 엉망인 여러 가지 미련한 자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자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른 자를 했어요. 스스로 갈라지는 자, 자기 소욕을 따른대요. 여러분 교회가 싸워서 둘로 갈라지는데 보셨죠? 네. 그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나요? 사랑합니다. 근데 왜 싸워서 교회가 갈라지고 법정 공방까지 가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민망한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한 길이고 주의 일이라고 할 때에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주의 일인데, 교회를 위한 일인데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일을 하고 싶어하고 주의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왜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까? 여러분, 스스로가 갈라지게 한다는, 스스로가 무엇이 스스로가 갈라지게 할까요? 자기 소용, 자기 욕심, 이기주의, 이것이 갈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기 때문에,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의사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주장이 관철되면 열심이고 관철되지 않으면 나와 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주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의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만 관철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니까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싸움의 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상대방에게 어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에는요 반드시 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말에 가시가 있어요. 그 말에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제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그 분노가 결국은 극한 상황까지 치닫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말을 해도 이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화가 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똑같은 말도 달라요. 똑같은 말도 달라요. 참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 사실은 잠언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서 아,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구나라고 딱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메모리 돼서 슈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내가 지혜로운 삶을 쫓아갈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미련한 삶이 뭐다 그러면 막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거, 이 세상에 지혜로운 것이 어떤 거냐, 또 미련한 것이 어떤 거냐를 두 가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주님, 내가 왜 모르고 이렇게 살아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모르고 살아옵니까? 나도 지혜롭게 살고 싶고 미련하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모르고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1절 말씀에 후반절에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거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애들한테 한약이나 이런 거 막 먹이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 쓰니까. 몸에 진짜 좋은 거라고 막 우겨넣어도, 그래서 막 엄마들은 막 억지로 해도 뭘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뭐 설탕물을 타서 먹이도 꿀을 타서 먹이도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안 먹으려고 그래 애들은. 배척, 좋은 걸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 해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내게 유익되는 나쁜 말 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건 알지만 기분 팍 나빠요. 그렇죠? 아, 잔소리하지 마.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 좋은 건데 배척한다는 거죠. 왜? 내가 아프고 내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수없이 얘기를 해줘도 우리는 내면에 그게 힘들고 싫어서 배척한다.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고 그래서 배척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한대요. 참 신기하죠.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 결국 우리가 첫날 월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줘도 온갖 참지혜는 다 배척해. 그리고 명철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거 그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내 맘대로 살고 싶. 이게 우리에게 딱 굳어져서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들을 기가 딱 닫힌 거예요. 누가 얘기해도 난 안 들어. 내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집이 센 사람이 힘든 거 아시죠? 그냥 무슨 얘기하면 내가 오픈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워서 모든 사람과 함께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해나가요. 근데 고집이 센 사람은 나 이거 안 맞아, 나하고 안 맞아, 싫어, 딱
잘라버려요. 그럼 스스로가 갈라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이 갈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갈라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딱 한 가지예요. 듣는 귀를 열어야 돼요. 우리 월요일 날 얘기한 것처럼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듣는 귀가 있어서 지혜로운 자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지혜로운 삶의 방법을 계속 듣고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식이 들어와야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어야 나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 무엇에서 시작입니까?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들을 길을 탁 막아버리니까 그 지식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정말 지혜로운 자로 삶을 살고 미련한 자의 삶을 다 그만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요, 내려놓으면 내려놓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들을 귀가 열려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들을 귀가 열려요. 내 주장을 내세울 때 내려놓을 때 들을 귀가 열리고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가치관을 내려놓을 때 들을 귀가 열려요. 정말 옳다라고 주장하고 왔는데 5년 10년 후에 내 생각과 내가 주장한 게 틀렸네,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우리 살면서 많아요. 불과 며칠 후에 후회할 일을 지금 내가 그것이 정말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한 건데 불과 며칠 후에 아니 몇 시간 후에 잘못됐다라는 것을 정말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주장은요, 지금 하는 것보단 조금 1시간 후, 2시간 후, 하루 후에만 내 주장을 내세워도요, 나는 진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때를 못 참고 내 주장을 내세움으로 스스로 갈라지고 그때를 못 참고 내 주장을 내세움으로 어려운 미련한 자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들을 귀가 열립니다. 들을 귀가 열리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요, 서로 좋은 이야기를, 정말 상대방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게 서로가 마음의 문이 열린 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잠언서를 본다고 한다면 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참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